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와 또 9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단락에는 사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을 때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10의 1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또 노비들을 데려가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짐을 너희들에게 아마 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죠. 결국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마지막 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이죠.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왕을 세울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찾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흥미진진한 그런 관점에서 읽어내려가는 바로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은 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것이 사무엘상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가문에 살고 있는 이 기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사람 기스의 가문, 그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의 아들 중에는 아주 출중한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이 암나귀는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타고 다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암나귀들은 집을 잘 아는 동물이었고요. 또 집과 여러 곳을 오고 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모를 리 없는 그런 나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드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기스는 아들 사울을 찾게 되었고 종 한 사람을 또 따로 떼어서 같이 보내면서 이제 이 잃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네 방향으로 또는 네 지역으로 크게 돌면서 샅샅이 그 지역을 아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암나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본다면 약 사흘 동안 이미 그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내용을 성경은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종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종은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갑자기 이 종이 이 사무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아마 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가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울이 가진 것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이 사환이 가지고 있는 은 4분의 1세겔을 들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뜻밖의 사흘 동안이나 헤매다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하루 전부터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은 정말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얼떨결에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하루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또 그리고 마치 숲속을 헤매던 어떤 왕자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주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또 흥미롭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관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잃어버린 암나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가 아니었더라면, 암나귀들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울은 아마도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것저것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숲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겠죠.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도록 하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사용하셨을까? 암나귀가 실종되는 사건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패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행동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까이 있지도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주면서 찾아가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암나귀들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사울을 밖으로 끌어내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그곳에서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암나귀가 그다지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찾게 된 암나귀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귀를 찾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그 정보를 주셨겠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겠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암나귀는 하나님의 관심사였고 동시에 사무엘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은 이 암나귀의 행방도 가르쳐 주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암나귀들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또 이 암나귀들이 찾아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름으로 얻고자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하시는 것, 작은 것을 내어주심으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시는 것, 모든 인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도록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땅의 목숨이 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누릴 그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인간에게 큰 불행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잃게 하셔서라도 그것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보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심지어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것과 찾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잃어버리는 일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기스의 집에 암나귀가 사라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암나귀를 잃게 하심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기스의 가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가족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사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그가 미래에 다스릴 그 땅들을 직접 밟아보도록 하셨고 땅의 모양도 보도록 하셨고 그 땅을 밟으며 그 지역을 정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암나귀의 상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내시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를 이곳저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이끄시고 땅을 보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밀하신 계획의 성취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림이란 얻게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림에는 이미 어둠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삶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잃고 사람됨과 겸손함을 얻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잃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잃은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말한다면 무엇인가 잃어버린 순간이 오더라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왔을 때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기 때문이고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난번 예배당의 문을 닫을 때보다 어쩌면 더 힘이 빠지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도록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잃은 분들도 계시고 잃어버릴 것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림이 걱정이 되십니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잃어버림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